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지치는 이유, 우리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보험료납부가 아니다. 22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는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여기서 이 괴롭게 여겼다는 원어를 직역하면 너는 나에게 이제 지쳤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지쳤다고요? 하나님 앞에 지쳐버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쳐버렸대요. 동감 가십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쳐버렸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한테는 안 지치는데요. 그냥 말씀에 지쳤는데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가. 하나님께 지쳐버렸어요. 왜 지칠까요? 하나님 앞에. 왜 지칠까요? 지치게 만드는 자가 문제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가 나를 괴롭게 여기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나는 너 때문에 내가 괴롭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 네 때문에 내가 괴로워 지금. 너는 나 때문에 괴롭다 그러지. 나는 너 때문에 괴로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예배에 지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 지금 얼싹부터 계속해서 같은 본문 나가고 있는 건지는 아시죠?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를 안 했다 그러자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또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하지 않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않았다. 예물을 드리지 않았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양 안 드리고 소 안 드려서 지금 열이 받으셨다는 뜻입니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 이사야 1장 11절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과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대조가 마치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번제 양 안 갖고 오냐? 수장을 안 갖고 오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뒤에는 앞에는 니들이 너무나 양을 많이 드렸다. 그 기름에 나는 배불렀고 네 수점수의 피 때문에 나는 기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물은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드리지 않은 예물이 뭐냐면 제 물이 아니라 제 사입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받으시고자 하는 참된 예배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재물은 갖고 온 거예요. 재물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가 싫어. 그 예배가 싫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오셔서 보시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찰하십니다. 근데 싫어. 네 찬양이 싫어. 네 기도가 싫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나는 너 같은 찬양에 배불렀어. 너 같은 기도를 기뻐하지 않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겹대요. 하나님이 지치셨대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성도들은 자기네가 지쳤대요.
자기네가. 지쳤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저희는 지쳤습니다. 힘들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의 중간에 보면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우리가 지금 지겹다고 여기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받으라고 그러신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속았다 내야 돼. 또 속았다 내야 돼. 오늘 또 예배야. 아우 또 오늘 월삭이야. 벌써 한 달이 지났어. 아우 또 금요철야야. 아 우리 교회는 무슨 놈의 11시 그냥. 아 목사님도 진짜 고집 세. 요즘 금요철 안 하는 교회가 한둘도 아닌데. 아 수요 예배는 꼭 해야 되나? 아 주일날 낮에 한 번만 하면 안 되나? 여러분은 몸은 좋아할 거예요. 주일날 한 번만 예배를 하면. 그것도 오후쯤, 왜냐하면 늦잠 자고 토요일날 어차피 막 늦게까지 놀아야 되니까 주일날 오전에 푹 늦잠 자게 하고 오후 2시에 한 번만 예배합시다. 그때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한번 예배드리고 일주일 삽시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다 좋아할걸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싫습니다. 나중에 용빈이가 애인이 생기면 깨달을 텐데 애인이 생기면 새벽이고 밤이고 없어. 그게 좋아. 그게 좋다고. 새벽 2시에 전화를 하자 그래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밤늦은 밤에 전화를 하자도 할 것입니다. 그게 좋아요. 너 안 그럴 것 같냐? 어? 그럴 것 같지? 지금 하나님이 뭐 얘기하시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찬양에는 관계 맺는 찬양이 아니에요. 왜 찬양하다가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가 심령이 무너집니까? 왜 그거 하나에 저절이 무너집니까? 관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관계 안 맺고 옛다 재물 여기 있다 재물 받아 먹어라. 이거 받으면 되지? 이거 드리라 그런 거 아니야? 마치 이런 식이 됩니다. 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소. 양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양. 여러분 이런 식의 예배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건 어떻게 드러나느냐? 지금 제가 말한 거로 주일날 오후 2시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제일 좋겠어. 아 생각으로는 아니죠. 배운 게 있어서. 근데 몸은 좋아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새벽이고 밤이고 12시고 11시고 낮이고 밤이고 오후고 저녁 예배고 이걸 따지지 않아요.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뭘 맺지 않았다는 뜻이죠? 관계가 맺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냥 와서 껍데기 형식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증스럽게 손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스럽게 바깥으로 목소리를 내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서 예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 맺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새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가 새로워지고
이 찬양이 새로워지며 듣는 말씀이 새로워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가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기 전에 새 영을 부어주세요. 새 영을 부어주시면 새롭게 됩니다. 제가 성령을 충만히 맨 처음 받았을 때, 성령을 경험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롭게 되었다니까요.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되니까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예배하기 전에 새 영을 부어주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지 않으면, 관계가 아니라 소만 갖다 드리는 예배가 되면, 제 물은 드렸지만 제 사가 아니면, 헌금은 드렸고 나와는 있고 입술은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 맺은 예배가 아니면 여러분 새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불쌍해서 주십니다. 근데 그게 지속되면 나한테 예배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새 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52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재물에 있지 않다는 걸 일찍 깨달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1000마리의 소를 드리는 데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다윗은 소에서 의미를 찾지 않았어요. 상한 심령. 왜 상한 심령이냐? 여러분, 상처받은 심령하고 상한 심령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원망해요. 상한 심령은 통회합니다. 이게 달라요. 상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 그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심령을. 그래서 그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기 때문에 주님이 절대 그 사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삶은 똑같을 수 있어요. 삶은 똑같이 엉망진창으로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받아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상한 심령으로 나옵니다. 상처받으면요 모든 게 상처가 돼요. 말씀도 상처, 저 사람이 나 쳐다보는 것도 상처, 그냥 다 상처가 된대요. 상한 심령은 모든 게 통회가 됩니다. 이 말을 들어도 통회, 저 말을 들어도 통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관계가 왜 무너졌냐면 자기가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짐승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가장 아끼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것을 드리는데 이 드리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오늘 짐승이 피를 흘려 죽게 되고 번제를 올려드리는데 사실 그 위에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양과 소 중에 한 마리를 가져다가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자기가 아끼는 그 양을 죽게 만듭니다. 그때 양에게 미안한가요? 안 미안한가요? 여러분, 아픕니다. 아파요. 제가 마티즈가 아니라 스파크 팔았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차를 갖고 가는 사람이 와서 사고 갔어요. 뒷모습을 봤어요. 왠지 미안함이, 말도 못하는 기계덩어리가 왠지 고생만 시키다 보내네. 아이고 7명 8명 탄정도 있는데 고생했다 그동안. 끝까지 주인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차집 사보고 갖고 오라 그랬거든. 이왕이면 교회 안에서 보게. 안녕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단호하게 거절하더니 팔아놓고 나니까 와갖고 차달라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득이네를 나중에 알은 거지. 예. 여러분 기계를 봐도 그래요. 고생하다가 가는 야, 너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성도들 태우고 나르고 다니라고. 또 한두 명 태웠던 적이 많이. 진짜 옛날에 애들 어릴 때는 엄청나게 많이 거기에 때로 싣고 다니고. 그죠? 봉고차 기름 많이 낸다고 그걸로 많이 했잖아요. 봉고차는 이제 3만이지만 그 차는 건 10만이 다 되긴 했긴 했어. 예. 연수가 좀 있긴 해. 예. 근데 여러분 그것 보내는 것도 가슴이 조금 이 생에서 그냥 기계를 가지고 이러면 되게 이러고 그냥 뒤돌아 서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은 간사해서 멋떨어지게 생긴 차가 앞에 있으니까 싹 잊어버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차이가 뭐였는 줄 아세요? 아벨은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양을, 자기가 정말 아꼈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아픕니다. 여러분 이 아픔을 아는 자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드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상하고 통회한 마음이 여러분 그 앞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상한 마음과 통회에 자복하는 그러한 심령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져요. 저 사람은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없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내가 하다못해 아끼던 양을 죽이는 것도 가슴 아플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가슴 아픔이라는 자체를 느끼지를 않고 그냥 갖다 소를 옛다 여기 있다 옛다 소. 하나님 이거밖에 원하는 거죠. 소 주면 되는 거예요. 소. 이렇게 드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소. 내가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야. 예배만 나오면 되는 거죠? 안 빠지면 되죠? 주일날 지키면 되죠? 하나님 주일날 지키는 거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네 예배가 기쁘지 않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일날을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 예배가 주일날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들이죠. 우리는 예배하는 자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주일을 지키고 새벽 예배를 지키고 3일날 나오고 출석했죠? 됐죠? 이걸로 예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은철이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별명을 줘줬어요. 한 달란트라고. 너는 한 달란트다. 아주 헛소리를 하길래 너는 한 달란트다. 야, 너 나중에 저기 과일 가게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 갖고 과일 가게 하면 새벽 예배 못 나오잖아요. 제가 솔직히 그 순간에 이 가증스러운 자식. 네가 진짜 새벽 예배를 사랑하냐?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너 교회 안 나올 때 새벽 예배 어떻게 드렸냐?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그리고 간절히 그 새벽 예배를 바라고 소망했던 자와 같이 앉아서 사모하며
새벽 예배 집에서 드렸냐? 그랬으면 네 말이 맞고, 새벽 예배 때문에 직장을 고르고 있다는 말이. 그러지 않았으면 너는 새벽 예배를 출석하는 자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겨워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 맺지 않고 여러분 예배는 드려야겠고, 그래서 예배가 보험료 납부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 1년 보험을 내면서 여러분 자동차 보험 1년 동안 우리 가입합니다. 그냥 날아가는 거지만. 근데 이거 하면서 보험료 내놓고 하나님과 아니 그 보험사와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보험사 보험료 내놓고 깊은 관계를 맺었다. 보험료 나를 위해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예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벌 받을 것 같아서 드리는 보험료와 같이 돼버렸습니다. 나를 위해 납부하는 보험료. 그래도 예배 드려놨으니까 뭐 벌은 안 받겠지? 벌 안 받기 위한 보험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추락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나를 위해 죽는 그 어린 양이 그동안 열심히 나를 위하여 일했던 소가, 나와 관계를 맺었던 그 눈망울만 봐도 여러분 교통한다니까요. 우린 벌써 우리 보미가 죽을 날을 괴로워하고 있어요. 저거 10년 15년밖에 못 산다는데 그때 가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앞에 안 보이고 쩔룩거리고 밥도 잘 못 먹고 끙끙거리다가 죽을 텐데, 야 그때 가서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 이 짐승 키우지 않는 게 좋겠다. 그냥 개새끼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여러분은 기억도 못하는 그때의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여러분은 그분을 생각하지도 않을 때 그분은 여러분 뒤를 바짝바짝 뒤쫓아다니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어릴 때 비행기 접어 놀았던 때가 있고, 절벽에서 떨어진 적도 있고, 난간에서 떨어진 적도,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의식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하고 깊이 있게 관계를 맺으시던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어릴 때 막 조금 했을 때 이 비행기를 접어서 하늘을 날렸어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행기가 땅에 떨어지지를 않고 계속 그 종이 비행기가 그럴 리가 있나? 아마 비행기 오래 날리기 태어났어요. 제가 1등 했을 거예요. 그냥 어린애가 별로 잘 접지도 못하는 비행기 대충 접어갖고 하늘로 날렸는데, 여러분 이 비행기가 이러는데 저하고 제 동생하고 그 비행기를 와 하고 막 그 잡으려고 뛰어다니는데, 여러분 얼마나 오래 그 비행기가 안 떨어지고 계속 나르고 막 그걸 즐거워갖고 그 비행기를 잡으러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그게 기적인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성인이 됐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상무야 너 그 어릴 때 비행기 안 떨어졌던 거 누가 그랬겠냐? 저하고 놀아주셨던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난간에서 떨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높은 난간에서.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 의식도 안 했는데 내 머리를 받쳐주셨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관계 맺으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수고롭도록 예물을 드리라 그런 적도 없습니다. 상황이 되는 자는 소를 드리는 거고, 안 되면 양을 드리고, 안 되면 비둘기 새끼 드리고, 비둘기 새끼도 안 되면 집에 있는 곡식쪽 빻아다가 피해 제사 드리는 자와 함께 드려도 내가 다 받아준다.
하나님은 재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말했다면 다소를 가꾸라 그랬겠죠. 하나님은 관계를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보험료 납부하듯이 드립니다.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렇게라도 하면 벌 안 받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겨워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없고 그냥 예배를 드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 맺지 않은 예배자는요, 예배가 지겹습니다. 연애를 해보면 용빈아, 밤새 통화를 하게 돼. 밤새 통화를 하는데 벼로 소리를 다 해. 정말 영양가 없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다 해. 근데 지겨울까 안 지겨울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설교는요, 내용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느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냥 그 음성이 좋은 거예요. 이상한 나에게 별로 필요도 없는 얘기 같지만 그냥 그 음성을 듣는 게 좋아요. 연애해 보면 알아. 밤새 필요한 얘기 안 합니다. 무슨 가다가 뭐를 봤는데 나하고 관계도 없는 얘기예요.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밤새 해. 근데 지겹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딴 것으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예배를 딴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관계로 판단하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가 드리는 거예요. 관계 맺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기쁘다니까요. 하나님과 그냥 같이 그 동산을 거니는 기쁨을 누린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실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 맺지 않으면 모든 게 지겨워집니다. 관계 맺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예배가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죠? 공경하지 않았다.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않았다. 이거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향한 사랑의 헌신이 없었다. 여러분, 연애하면 알아, 용빈아. 막 너 돈 아끼잖아. 돈 아까워하잖아. 어? 용빈이가 돈 아까워해요. 돈 굉장히 이렇게 막 아끼고 이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뭐 쓰려고 하다가 또 고민하고 쓸까 말까 이러고 막 안 써야겠다 이러고 이렇게 막 잘 아껴요. 돈을. 네. 아빠 닮아가지고. 참 이렇게 아낀다고 돈을 막. 좋은 거 아니야. 어? 그건 엄마 안 닮은 게 천만다행이야. 근데 돈을 아낀다고? 근데 네가 안 아끼게 되는 날이 하나가 와. 일평생에 다른 데는 다 아낄 거야. 근데 네가 눈이 머는 한 어느 여편네를 만나는 순간, 어? 네가 돈이 그 사람한테는 안 아깝다. 그 사람한테는 안 아까워. 오빠 나는 루이비통 같은 거 좋아하지 않아. 아 그래? 알았어 루이비통 이렇게 돼. 어? 물론 용빈의 그릇에 이제 루이비통까지 갈 일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서로 그런 여자는 또 필요도 없고. 어? 하지만 안 아깝다고 안 아깝다고 안 아깝다고. 하나님이 지금 돈을 들여 향품을 사지 않았다는 이유는 말씀은 너는 나한테 아깝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지금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원리가 있어요. 당연한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 드리고 누가 받으시죠? 예배는 누가 드리나요? 예? 우리가 드리죠? 누가 받으시나요? 그렇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변화돼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한국 사회가 무너졌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나 오늘 예배 가서 위로받고 와야지. 나 오늘 예배 가갖고 힘을 얻고 와야지. 나 예배 가가지고 오늘 도전받고 와야지. 예배를 누가 드리나요? 누가 받으시나요? 근데 누가 받고 싶다나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 지금은 심각한 폐역의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와서 찬양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게 높이고 말씀 앞에 집중하여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고 이게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하러 오는 거야 오늘. 그런데 그거 하러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뭐를 받았는가를 항상 생각하는 예배가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드리고 우리가 받고. 나에게 위로를 주세요. 나 위로받고 가려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나 오늘 힘 받으러 나온 겁니다. 내가 드리러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근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받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받는 자가 되어져서. 더 신랄하게 말하면 찬양으로 말하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르는 자인가요? 듣는 자인가요?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 신랄하게 해주시더라고. 저는 매우 동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부르는 자인가요? 듣는 자인가요? 우린 부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찬양을 듣습니다. 아, 저 찬양 위로돼. 나 찬양 들어야지, 위로받아야지. 저 찬양 힘이 돼. 여러분, 이렇게 나약해져 버린 우리의 심령 안에서 예배가 찬양을 부르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자가 자기가 찬양을 들어버려요. 내가 듣는 찬양이 됐어요. 찬양이 나를 위한 거예요. 언제 찬양이 우리를 위한 게 됐습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우리는 부르는 자고 하나님이 듣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찬양을 해야죠. 우리는 부르는 자니까.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어떤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실까? 근데 요즘 찬양인도자들요, 다 스킬 좋은 찬양 골라서 자기들이 연주하기 좋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찬양 고릅니다. 찬양이 개판이 됐다 이 얘기죠. 그게 자기가 받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폐역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놓고 예배가 안 되는 것을 의아해합니다. 드리지를 않고 부르지를 않는데 자기가 듣고 자기가 예배를 받으러 나오는데,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농산물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건 자기 고집이에요. 누가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걸 받으시오, 하나님. 결국은 자기가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 것을 받는 자.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 그래야 그걸 자기가 하나님 그렇게 해주는 것을 자기가 받아버려.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 거지요. 내 예물을. 이건 자기가 받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받으시는 걸. 뭔 얘기인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받기로 원한 거라고. 내가 찬양을 한다고 했지만 내가 위로받기를, 내가 받기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위로받는 게 아니라 패역한 세상 속에서 얘들아 니들 때문에 내가 위로가 된다. 이게 아니라 찬양도 나라 위로를 위해서 받고 말씀도 내 위로를 위하여 받고 이건 자기가 예배 받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드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나 오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어요. 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쏟아내서 찬양했습니다. 정말 목이 다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내 소리를 다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관계를 안 맺으니까 이제 소리도 안 내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예전에는 그런 생각한 적 없거든요. 그냥 우린 드리는 자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마귀가 뿌려놓은 예배를 내가 위로받기를 위해서 나온다고 하는 그럼 예배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면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 예배가 기쁘지가 않다. 네 드리는 양의 피에 나는 지쳤다. 네 죄가 나를 괴롭게 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패역한 세대에 내가 예배를 받고 있으면서 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무너져 있는 예배의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지칩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하나님께 지쳤을까요? 아벨은 지치지 않았어요. 내가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양새끼를 드리면서 그 가슴 아픔으로 양이 내 대신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믿음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나를 위하여 대신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를 향한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가슴 아픔이 공존하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가인은요. 하나님이 내 걸 받아야 자기가 영광 받는 예배인데 내 걸 안 받으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예배 때 말씀 때 분노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한테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거 하나님 받아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거절하거든요. 분노가 일어나요. 내 거 안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네가 나한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드리기를 바라지. 네 거 받아서 너한테 위로를 주고 너한테 뭐를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 다음번에도 내가 양식을 좋은 거로 드릴 테니까 그때도 받으셔이? 이게 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 기쁨으로 살려고 그래요. 예배가 패역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기쁨을 누리는 아벨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히려 주시는 이 예배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배에 어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며 그 예배에 어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리면 돼요. 우리는 부르면 돼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더라. 그들이 여호와를 불렀더라. 하나님과 관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르지 않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렀겠습니까? 당연히 불렀지요. 관계 맺지 않았다. 니들이 드린 것이 아니라, 니들이 부른 찬양이 아니라 니들이 받은 찬양이었다. 가인이 그래서 패역했던 거거든요. 자기가 받아 예배를. 자기가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받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예배의 관점이 벗어나지 않으면 이 마지막 패역한 시대에 여러분의 예배는 하늘에 기록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받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받으심이 기뻐서 자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이 주객이 전도된 예배를 다시 한번 회개하셔야 합니다. 언제부터 예배를 나오며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하여, 도전을 받기 위하여 예배에 힘을 얻고 예배가 나를 새롭게 하고, 예배가, 여러분, 그것은 드리고 나서 얘기하세요. 드리고 나서.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여러분, 찬양을 제가 차에서 들을 때 저는 그걸 내가 들으려고 트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말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찬양은 몰라요. 찬양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찬양이라는 것을 사람이 밖에 만들어놓은 찬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스스로 찬송, 하나님이 우리는 부르고 들으시는 이가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이 시대는요, 자기가 찬양을 들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아, 이 찬양 좋다. 내 마음에 위로가 된다. 위로는 하나님께 받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셔야 될 찬양을 내가 취하여 듣고 위로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위로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뭔가 틀려도 너무나 많이 틀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 받질 않고 자기 스스로 충족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치죠. 그러니까 지칩니다. 말씀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이 골라받는다는 의미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께 지금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지. 나는 이렇게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니까 이렇게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받는다는 게 그 얘기잖아요. 나는 요렇게 말씀을 받으니까 요렇게 하시라고, 요렇게. 나는 요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건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것인데, 그때는 내가 듣는 거거든요. 말씀은 누가 말해요? 하나님. 듣긴 누가 들어요? 나. 근데 말씀은 거꾸로 해요. 내가 말하고 누가 들어야 돼? 하나님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말씀을 좀 바꿔주세요. 오늘 그 말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제 죄를 지적해달라 그랬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느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요거만 알려주세요. 하나님 점장이처럼.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붙들고, 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길, 내 살아가는 거, 여기에 집중되고 치우쳐버린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묘하게 우리가 속고 있었던 것이죠. 교묘하게 예배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의 은혜가 정직한 은혜면은 맞는데, 그 말이 이 은혜라는 게 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말하는 것이다 보니 가짜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로만 점검하면 속아요. 저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나왔는데요, 목사는 은혜 받으러 나왔다는 것을 오케이, 맞는 말로 봅니다. 우리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 쪼개서 말씀으로 보면 그 은혜가 틀렸어요. 여러분이 받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기쁘게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싶은 겁니까? 우리는 이게 점검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들이세요. 부르세요. 들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여러분의 위로는 찬송을 통해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고통이었던 게 오늘은 고통이 안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하고 관계 맺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점점 교만해지고 오히려 아벨의 예배를 뒤쫓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가인의 예배를 뒤쫓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벨의 뿌리와 가인의 뿌리가 다릅니다. 아시죠? 우리는 누구의 제사를 쫓죠?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쫓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벨이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셋을 낳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셋의 예비자예요. 셋의 예배자가 돼야 새롭게 되고, 셋의 예배자가 돼야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드리는 예배가 지겨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요, 분노가 나고 지겨움이 오고 못해 먹겠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고 지쳤다 그럽니다. 하나님, 전 이제 예배하기가 지쳤어요. 전 말씀이 지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나는 너한테 지쳤다. 너는 가인의 예배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까?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까?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까? 아니면 내 심령의 위로를 위해서 들었던 것입니까? 이제는 여러분, 예전에는, 예전 설교는 이랬어요. 예배 보지 말고 드리라고. 예배를 보러 나오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이제는 바뀌었어요. 시대가 더 폐역해졌어요. 예배 보지 말라는 것은 우리 저 젊을 때 얘기예요. 제 청년 시절에. 예배 보지 말고 드리라고 하는 거. 와서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배. 근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받지 마시고 더 폐역해진 시대가 돼서 당신이 찬양을 듣지 말고 부르세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예배를 받지 말고 당신이 드리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된 세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보러 와서 앉았다는 건 양호한 편이고, 근데 이제는 받으러 와. 예배를 받으러. 내가 오늘 예배 받으러 왔으니까 위로, 그리고 물질, 나 좀 돈 어렵습니다 하나님, 물질, 그리고 또 마음도 좀 불편해요, 평안, 오늘 나한테 그거 내놓으세요, 그거 드리세요, 그거 바치세요, 나에게 그걸 바치시면 내가 받아갖고 가겠습니다. 왜 지치냐? 왜 지겨운가? 여러분이 받으러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으러 나오면 지칩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받는 건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스스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주셔야만 받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취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러 온다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잖아 이게. 우리는 드리러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 오늘 은혜 받으러 가. 이거 원래 맞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틀린 말이 됐거든요. 이제는 예배 드리러 간다고 확실하게 말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단어 하나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나는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끝났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받았네 못 받았네 따지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드렸는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따지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지? 심령을 다 쏟아냈나? 내 목소리를 다 했나? 내 마음을 쏟았나? 정말 사랑을 드렸나? 관계 맺었었나? 여러분 이게 예배 끝난 자의 은혜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린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 적이 없고 받는 것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예배는 주객이 전도됐어요. 하나님께 받으러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쳐야 돼요. 하나님이 지겹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지치는 이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3장 사실 이 선지서는 설교하기가 매우 목사로서는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 선지서는 우리의 심령의 죄를 확확 드러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죄나 이 시대의 죄나 별반 다름이 없어서 선지서는 우리의 속 심령을 정확하게 깨트려 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필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건너뛰어왔어요, 이 뒤에는. 근데 이거 안 하는 양심이 걸리는 거지. 이거 분명히 예배 지적하는 말씀을 빼고 새 일만 행하시는 예수님만 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는 받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얼마나 패역해졌으면 이제 예배 좀 드리세요 그러겠어요? 이 시대가 그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듣는 이는 주님이세요. 제발 부르세요. 여러분이 듣고 다니지 마세요. 찬양을 차에서 틀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찬양의 근본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찬양이 안 되고 여기 나오면 찬양하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거기서도 뜨거운 찬양이 올라오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런 척 하는 거지. 거기서 안 되는데 여기서는 된다. 뻥입니다. 거기서 돼야 여기서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되는데 저기서는 안 되네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거기서 되는 사람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사람이 봐도 가증스러운데 하나님 보면 어떻겠어요? 나를 시험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 회개하고 올라오셔야 돼. 내가 좋아하는 찬양 고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그래서 어렵다니까 찬양 선곡이. 여러분은 쉽게 고르나 보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찬양을 고르는 건요, 일주일이 걸리기도 해요. 저는 예전에 찬양 고르는 거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많았어요. 쳐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인을 줄 때까지 찬양을 고르는데 지금은 시간이 저도 없으니까 찬양을 그렇게 고를 시간이 없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죄송을 구해. 옛날에 어떤 놈 말처럼. 하나님께 죄송을 구하고 절하면 안 될까요? 저도 하나님께 죄송을 구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쏟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떨 때 주실 땐 정말 빨리 주시거든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를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만큼만 준비하느냐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찬양을 받으러 나온 것이지 들으러 나온 것이지 부르러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왜 합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야지. 그리고 분명히 영적인 사인이 있어요. 분명히. 저는 그래서 세 곡을 예전에 준비하는데 수백 곡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거를 밖에서 보고 있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냥 은혜 되는 거 하세요. 와, 이제 쌍욕을 해주고 싶었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은혜 되는 찬양이 뭔데? 나 가난하면 돈 달라는 찬양? 나 마음 힘들면 힘들어하지 마라 라는 찬양? 은혜는 그건 자기가 받는 거잖아요. 은혜는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연민에 휩싸이는 찬양이지. 은혜는 하나님이 영으로 부어주시고 삶을 바꿔주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근데 맨날 마음에서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 찬양이 그렇게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대. 근데 또 흔들리고 괴롭고 짜증나고 막 이래. 몇 분 지나가지고.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은혜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초석과 같아요. 반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든든한 것입니다. 근데 왜 가서 그냥 쏟아버리는 줄 아세요? 감정이니까 그래요. 내 스스로 받아 누린. 은혜는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것이에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개념 이제 조금씩 여러분 깨닫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말했던 은혜가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지치신 여러분 이 음성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지치셨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지쳤다. 오늘 본문에 네 죄가 나를 지치게 한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고롭게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고하여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이 뜻이잖아요. 우리가 수고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써 향품을 사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여러분 예배자의 능력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제 확실하게 바꾸세요. 드리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고 찬양을 부르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이것을 바꾸셔야 돼요. 관계 맺은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나와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주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거를 잊어먹지 마세요. 예, 주일은 쉽니다. 예전에는 바른 의미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뭔가 이것도 의미가 이상해졌어. 내가 들어보니까. 주일날 지켜야 되잖아요. 아,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형식인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니까 복 받는다 그런 겁니까? 이게 이제 정확해져야죠. 예배를 형식적으로 지키려면 짜증납니다. 아, 주의를 자꾸 지키려는데 상황이 안 되는데 진짜 짜증나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자는 마음이 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상한 마음이야. 통해 잡아오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의를 지키면 상처를 받아. 아, 상황도 안 되는데 목사님 날마다 예배 지키라고 주일날 지키라고 그러고 사랑도 없어. 이거 바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상처받는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치고 계셔. 이제 더 이상 그 피가 싫대. 여러분 이 시대 예배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드리러 나왔습니까? 여러분 부르러 나왔습니까? 이것을 다시 심령 깊이 점검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